93번부터죠. 93번부터이고 이제 98번까지 이제 창세기 이제 마무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피 바이블 들어가기 전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칠 자를 찾는 시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무엇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은 자세로 보면은 안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보거나 세상의 기준을 통하여 이 성경을 보면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지나면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홍수처럼. 그런데 정말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말씀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내가 훈련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싸우는 전쟁 세 가지가 나옵니다. 더러운 영의 세 가지. 이 일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입을 통하여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이 뭐겠어요? 말씀 전쟁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쟁. 이 시대는 말씀 전쟁이라는 것이야.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그런데 그 참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복음인 척 복음인 줄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인친 자 절대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옥 갈 것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잔치에 초대하셨죠?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배부르고 풍성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기쁨과 열매를 맺고 그 기쁨과 열매가 넘쳐나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노략질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시죠?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죠? 정말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 복음을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지옥 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말씀의 기쁨을 누리느냐,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더 나가서 이것을 정말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가냐 안 가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아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의 한 시간이 정말로 내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라는 것이 더 누리고 더 행복하고 더 지키고 인내함을 통하여 내게만 머무르는 복음의 기쁨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이 향의 사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이 고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더 주의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의 마음을 훈련하고 주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도요,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맨날 반복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렸어요. 뭔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은 빤스, 이것은 바지입니다. 저도 빤스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순서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순서를 잘못해서 입고 다니는 사람 요즘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영화에는 있어요. 누가 그러냐 그러면은요, 슈퍼맨과 슈퍼우먼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영웅들이 그런다는 것이. 순서가 바뀌면은 잘못되고 어색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빤스 입었어, 바지 입었어.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도 마찬가지. 오늘 오병이어의 복음도 마찬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먼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붙들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성해짐으로 너희가 죽어라 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내게 있는 작은 것 조그마한 것 떡 5 오병이어 같은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면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다른 것이 돼요. 드리는에 대해서 저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게 들려져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인가도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찾아서 드리기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내가 먼저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 복음에 감사에 감격, 사랑에 강권하심 나를 이끌어 주님을 향하여 드림의 자리로 이끌수록 우리가 더 누리고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복음인데 수고스러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수고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수고하시는 것 같아. 은혜의 강권의 수고가 사랑의 강권의 수고가 돼야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의 수고가 돼서는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 우상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과 주를 향한 가르침을 깨닫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었습니까?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하겠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신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 배우고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번. 이 야곱이 이제 훈련을 세간하게 받다 나름에서 했습니다. 겨우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 있는데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 누가 애굽으로 보내졌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갔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수레를 보냈습니다. 수레를 보고 이 야곱이 나 이제 죽어도 좋다. 요셉 얼굴 한 번만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오늘 94번의 문제 46장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시작.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한 번은 멈췄어요. 어디서 멈췄냐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이 부엘세바에서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내려가도 될까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흉년 때문에 이 애굽의 손을 걸고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오셨어요?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죠.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 가지마 하고 어디로 올리셨냐 그러면은 브엘세바로 올리셨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누구를 만나려고요?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내가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라.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야 갔더니 코가 깨지고 이삭이 가려고 그랬더니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야곱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의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오케이, 역시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되네요. 떠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속의 땅에서 두 번 떠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첫 번째 바다나람으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요 훈련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또 보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두 번째인 애굽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아브라함과 이삭은 갔다 그러면 아니 갔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다나람에게도 가게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도 가게 하십니까? 지금 애굽으로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뭐냐 그러면은 그 누구보다도 연단의 사람이에요. 연단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묻자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에 눈을 들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피지는 않았지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그 야곱의 집안이 삼킬 뻔했어요. 아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떠나지 말라. 두 번째가 섞이지 말라.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섞일 뻔한 위험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섞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게 하셔서 어디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을 선택하셔서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다. 너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 애굽 땅에서 무엇하겠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큰 민족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땅, 자손이 번성하실 것. 하늘에 땅에 티끌, 바다, 모래. 이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택하신 거예요? 애굽을 택하신 것이.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보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던 곳이고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셨죠. 그 다음 문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가나안에서는 이 야곱이 섞일 뻔한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기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다? 애굽의 어떤 땅에
했어요? 고센 땅에 했는데 그러면서 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46장 34절 시작. 46장 33절 시작. 당신들은 고센 땅은요,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목축하기 좋은 땅인데 애굽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가증히 여겼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성향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떠한 민족? 큰 민족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정치적인 상황, 안정의 정치적인 상황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들 조고 있나 자고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하나? 애굽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야. 그냥 애굽의 선물이 아니라 무엇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는 큰 민족을. 그럴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성향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그 사람들의 성향이 뭐예요?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떤 제가요, 죄송해요. 저 TV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이런 거시기 하지 마. 꽃파당이라는 꽃파당 보셨어요? 네. 아, 감사해요. 칠복이의 직업이 뭐였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역시 덕후시네요. 칠복인지 그게 때문에 그러니까 왕난이었어요. 가증이 여긴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축업이라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의 직책은 뭐예요? 총리잖아요. 아무리 총리라 할지라도 집안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목축이다. 그래서 그 집안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뭐 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이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신실하심. 그런데 이 준비하심과 신실함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는. 애굽의 역사를 다스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한 사람 하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한 곳 한 사건 한 사건은 결국은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의 어렵고 지금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소망이 생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 애굽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적으로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것을 이미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가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뭐 하기 위해서였다? 좀 올라가세요. 95번 문제 위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준비 시작. 출애굽을 통해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출애굽을 이제 시키시잖아요. 애굽에 가게 하셨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출애굽이 아니라 어떠한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해서라고요? 영적 출애굽.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영적 구원의 예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큰 민족에 두게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 출애굽하는 그 모습은 영적 출애굽의 모습인데 그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큰 언약의 땅으로 애굽을 준비하셨어요. 그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면은 그들을 다시 이끌 것인데 그것은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 노예의 영적인 모습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을 예표하고 계시하기 위하여 지금은 야곱을 애굽으로 가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모든 것이요, 뭐냐 그러면은요,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 어떻게 구원이 되고 이 구원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을 애굽으로 옮기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와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교훈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애굽으로 옮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옮기셨잖아요. 그 옮기신 과정 가운데 야곱이 믿음을 보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된 야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더 살아요? 몇 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이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에게 야곱이 인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물어봐요. 너 나이 몇이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17년 전에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내 나이 130살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17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산 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신앙의 열매를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47장 28절 읽어볼까요? 47장 28절 보이시죠?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다. 그의 나이가 뭐라고요? 147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7장이 어떠한 장이냐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에게 요셉을 불러. 야, 내게 마지막 청이 있다. 마지막 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겠어요? 나를 조상의 묘에 묻어줘. 날 조상의 묘에 묻어줘. 조상의 묘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하였던 곳. 그렇죠. 아브라함이 준비하였던 곳.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그거, 막벨라 굴로 내가 묻히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47장. 요셉아, 내게 마지막 청이 있다.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나가 죽으면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48장에서 또 나와요. 48장. 읽어줘.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조상의 땅. 내게는 이 48장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지식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지적으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식이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튼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세부 강의할 때 더 심오한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도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조상의 땅으로 가야 돼. 49장에도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49장의 고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뭐랍니까? 날 돌려줘, 날 돌려줘. 어디로 나는 가고 싶다? 조상의 묘로 가고 싶다. 근데 이 49장은 어떠한 장이냐 그러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 12명을 다 불러갖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 마지막 유언을 한 장이에요. 그 유언장에서도 그의 관심은, 더 큰 관심은 뭐예요? 자기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거예요. 자, 자기의 사명을 요셉의 아들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약속의 아들로 편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12명의 아들들의 구원 역사를 축복을 하고 말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그것도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직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조상의 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상의 묘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냐는 거예요. 조상의 묘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묘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말했죠. 이것은 믿음의 뭐다? 맞아요. 믿음의 알받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알받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알받기 첫 번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믿음의 알받기인 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야곱도 메시아 언약을 잃지 않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믿음의 알받기는 약속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계승한다는 거죠. 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사라를 이곳에 묻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다 봐라, 다 봐라. 다 봐라. 이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고백하기 위하여 믿음의 알받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편입을 시켜서 자기의 아들을 삼고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뭐예요? 조상의 묘.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승하고 있다. 믿음을 계승해. 나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계보가 끊겨서는 안 돼요. 계승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의 알받기.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까?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안다면 우리들도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알받기를 해야 돼요. 땅 투기 하라는 말은 아니라 믿음의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웃,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자녀도 이웃이야. 부인과 남편도 이웃이요. 이웃도 대답을 해. 이웃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다시 보니 내가 나그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인생의 마무리를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이 마지막의 야곱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47장에 보면 47장 30절 말씀 31절에 말씀에 거기는 없어요. 제가 기록해놨는데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배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메시아 언약을 붙들었다.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렸다 이 신앙. 예배도 어떠한 예배가 있어요? 예배도 어떠한 예배가 있어요? 가짜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배가 예배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돼요? 메시아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을 붙드는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그 길 가는 목적과 방향이라면 그것이 끝까지 되어져야지 우리의 예배도 어떠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상머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배 신앙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인 누구를 붙드는 신앙? 누구를 붙드는 예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을 잘 달렸어요. 자기만 잘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바톤도 다음 사람에게 잘 넘겼다. 왜냐 그러면 그의 인생이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 다음에 누가 이제 나오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한 가지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 그러지는 않냐 그러면은 요셉의 하나님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 성경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어느 이름이 제일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죠? 그게 맞을까요? 저 개인적인 것은요, 혹시 신앙 중에 죄송해요. 저 개인이에요. 저 개인. 성경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것은요. 저 개인의 신앙은 성경의 이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세요. 요셉 뭐 했어요? 국무총리 됐어요. 국무총리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피눈물 나요. 그거 자식한테 하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뭘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자세로 보니까 이 요셉 괜찮네 그러는 거예요. 아, 성공했잖아. 네 죽을 둥 설동해. 그냥 성공한다. 아니, 저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자들 이름 중에 에스더. 이것은요, 이방족속 그리고 그 자세히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걔 때문에 에스더 왕비를 폄하하는 것, 그의 신앙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황과 그의 자리는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정말로 여인으로서는 감당 못할 그런 그 아픔의 자리가 바로 에스더의 자리였어요. 물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했지만 그냥 좋다. 왕비일 때 살렸대.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그 개인의 그런 시간과 정치적 속에서 아픔은 피눈물 나는 거야. 제가 아시겠죠? 제가 이제 저 개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런 감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셔간다면 얼마든지 달려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뭘로 봐? 자세로 보고 야, 너 요셉해, 너 에스더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세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래, 너는 환난과 고난과 믿음의 훈련, 너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돼야지 라고 했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합당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이름을 혹시라도 지어줬다면 책임을 지고 그가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그러나 고백해. 진짜를 말해봐. 뭘 때문에 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창세기,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 시작.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라는 말씀을 듣지를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요셉은 누구에게 속했냐 그러면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야곱에게 속할 뿐입니다. 야곱에게 속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큰 인물을 사용하시면서 등장을 시킨 것이 38장입니다. 아니 37장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인트로 딱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38장 유다를 통하여 뭐래요? 49장 10절에 누가 오시에요? 유다? 왕이 오시잖아요. 왕이 오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38장에 유다 이야기를 하시느냐? 잊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왕 대신 예수님께서 누구 지파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야 라고 다시 팍 박아놓은 게 이 38장.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38장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요셉을 보면서 뭘만 봐요? 성공 스토리만 보느라 그러는 거야. 그래, 조금만 힘들어. 그래도 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거야. 그래서 그걸 봐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우리 일주일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좋은 것이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인트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요셉. 자, 93번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93번 문제 시작. 야곱의 시작. 야곱에게는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베냐민이 나기는 요셉이 가장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어요?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 애굽으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훈적인 거예요. 형제들 시기 질투하면은 안 돼 하는 게 교훈적. 그런데 더 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팔렸다, 그냥 팔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편 105편 17편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왔다 갔다 하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래요. 원래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자, 그냥 팔린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로 팔린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말씀에 그가가 누굴까요?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앞서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셨을까요? 그러죠.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다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다지게 하시고. 요셉을 붙드셔서 그의 인생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순히 요셉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라는 도구를 붙잡아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3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말씀하고 있죠. 그 요셉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러면은 형통이라는 것이. 형통하였다. 39장 2절과 3절, 23절에 형통하였다 말씀하는데 그 형통이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형통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의미가 뭘까요? 형통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잘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해결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미리 그냥 저거 딴 말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배경을 말하고 있죠. 요셉이 뭐 할 때? 종으로 팔렸다. 종으로 팔린 거 형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형통을 설명할 때 뭐 했다? 그가 어디 갔다?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간 거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도 형통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알기는 잘해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거, 해결되어지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 안 됐다니까요.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자세로 보면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보면 그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하든지 가라는 거야. 우리의 어떠하든지 가네라는 것이.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 자세로 보니까 잘 돼야 돼, 해결돼야 돼. 그것이 형통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움일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뭐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한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정말 진주와 보화, 진주뿐인 거 진짜인 것 같아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가 감옥에 있는데요? 내가 총으로 팔렸는데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눈에 그 결과가 혹시라도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을 했잖아요. 무엇이 승리냐?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으면 다 실패잖아요. 아니, 죽더라도 뭐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죽음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승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것이. 하나님, 진주가 정말로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연습하고. 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어떠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내 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의 행복입니다. 라는 것을 연습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죽을 일 없죠. 당장 정말 우리 죽을 일 없죠. 피눈물 나는 일 아직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말씀을 듣고 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의 마음으로 주를 향한 희선도 높이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문제 98번 마지막 문제 갑시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는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봐볼까?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요셉에게는 무엇이 한 번도 없었다?
문제, 98번의 문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물론 꿈을 통하여 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것도 정말로 주의를 해야 돼요. 요셉은 그 꿈 다 잊어버렸어요. 그 꿈 잊어버렸어요. 하도 삶이 얼마나 보대끼는데 옛날에 내가 그랬지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딱 그 자리에 섰더니 이전에 이런 꿈이지 이 종이고 감옥에 있을 때 나 그래 꿈꿨자 이거 아니었어요. 뭐로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해석이 되냐 자세로 보니까 그렇게 돼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오늘 한 번도 안 나타냈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셨잖아요. 5번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사 이삭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나요? 야곱을 향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군대도 보여주시고요. 씨름도 같이 한번 보답해 주시고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는 그래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50장 20절과 45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45장에서도 형제들한테도 말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그들이 벌벌벌 떠는 거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 것이다. 참 개인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봤죠? 계속해요. 그 믿음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통하여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딱 인생의 어느 순간을 탁 놓고 뒤를 돌아봐 봤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출장 가셨는지 어쩌는지 몰라. 근데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요. 다시 돌아보면 그 시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요. 내가 빤듯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끄시는 나를 볼 때에 내게 또 그래도 복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어쩌고 그거 정말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선발대로 보내셨고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구약 교회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복을 깡가를 통하여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개인이, 가정이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되냐? 12족장으로 되잖아. 이 12족장은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교회라, 그런 구약교회. 그런데 이 12족장 구약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드러낸 것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구약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 그들이 뭡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에 옵니다. 누군 줄 몰라요? 동생인 줄 모릅니다. 엎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을 탁 잡아갖고 니네들 정탐꾼이지. 니네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고 이전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 있다. 이전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 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 가운데 뭐라 그러냐, 므낫세 맨 마지막 베냐민 딱 잡고 이놈 웃는다 그러니까 유다가 손들고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구약 교회가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이래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가 줄 수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돼야 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인내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로 요셉을 닮고 싶다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요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셔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교회의 회복의 역사를 하셨다. 그 일이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번성케 하셨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자, 이 모든 일이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성공시킨다. 너네들 믿음을 잘해봐라. 기도 많이 해봐라. 헌신 잘해봐라. 요셉처럼 내가 성공시켜줄게.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드시고 다듬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세부 강해를 할 때는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속.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 훈련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계속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예수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이 예수 이야기가요, 뭐냐 그러면은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이다? 덫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야.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복음인 것이야.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것이 어린아이같이 우리들은 사모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까지 가게 해야 된다고요? 창세까지.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갈보리에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십자가 있다는 거 우리들이 계속 배우고 감격했잖아요. 날 위하신 시간이 갈보리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되어졌고 영원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 가슴에 내 시간이 되게 할 때 우리들이 더 무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복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은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젖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몰라. 그래서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하는. 씹어먹는 그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걸 몰라. 가장 영적이고 영성이 깊은 말씀이 뭐냐?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적과 같이 젖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다. 목숨을 다해, 어린아이가 뭐예요? 젖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젖이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세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성한 자 만드는 단단한 음식도 뭐다? 복음밖에 없다. 다른 게 우리를 장성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인 26절을 말합니다. 입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였다? 입관하였다. 입관. 누가 입관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요셉이 입관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입관되어졌습니다. 입관. 입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요.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말해요. 창세기의 마지막 절을 무엇이다? 죽음을 말해. 죽음의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나 그 죽음을 역전시킬 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메시아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입관하였다 죽음이라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창세기는 선포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보이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창세기 다음에는 우리들이 해피바이블을 통해 어디 가냐 그러면 출애굽 갑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신령한 젖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장성케 하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구약교회를 번성케 하고 구약교회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 강영주선교회 공동체가 더 세워지고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먼저는 나예요.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예수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 또 열매가 있어지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